할렐루야. 주님의 피로 사신 몸된 교회 세계로 교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우리 하나님과 당의 장로님들, 그리고 제가 또 저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정은성 목사님, 제가 설교학을 가르치는데 저보다 설교를 훨씬 잘하는 후배 목사님, 귀한 목사님이 섬기시는 교회에 와서 또 말씀을 섬길 수 있도록 하신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음성 듣기 전에,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갈망해서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온라인에 있는 모든 성도들, 주님 우리에게 들을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변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변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주의가 변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3편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성경의 찬송가를 빼고 성경의 가운데를 탁 펼치시면 시편이 나옵니다. 이 시편 가운데 한가운데 있는 중심에 있는 시가 73편 제3번째 권의 첫 번째 시편이며, 이건 단순히 구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시편의 내용 가운데 굉장한 중심을 잡고 있는 시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이 시편의 결론과 같은 시인의 고백이 오늘 우리가 함께 또박또박 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하리이다. 매우 아름답고 힘있고 당당한 믿음의 고백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73편은 28절까지 오기 이전에 1절부터 쭉 살펴보면 이것은 시편 시인이 불렀던 단순히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었습니다. 달달 외워서 암송한 고백이 아니라 모든 의심의 구름과 불안의 긴 터널을 지나고 마음을 다듬고 졸이고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런데 여러분, 1절에서부터 쭉 살펴보면 이 시편은 1절부터 16절까지, 그러니까 반 이상이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는 시편이기도 합니다. 왜 이 시인이 그렇게 불평을 했을까? 신앙의 답이 현실 가운데는 작동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해서 하나님께 불평의 내용들을 올려드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한가운데를 살아가더라도 삶의 상황 속에서 답답하고 힘든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할지를 몰라서 답답할 때도 있지만, 사실은 당장 주어진 일을 하지만 더 깊은 고민이 찾아올 때는 어떨 때냐면,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지 잘 모를 때, 답이 없이 살아가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 인간의 실존적인 문제,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할 때가 참 많습니다. 신앙인이라고 해서 이 문제가 벗어나는 것도 아니고, 이 문제가 비껴가는 것도 아니고, 신학적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 문제가 비껴가는 것도 아닙니다. 2001년도에 미국의 타임즈에 유명한 그 시대 당시에 가장 최고의 신학자라고 스탠리 하우어스라는 신학자를 뽑았어요. 그 사람은 한나의 아이라는 책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답이 없이 사는 것을 배우는 과정이다.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신학자가 하나님이 없어서, 하나님이 답이라는 것을 몰라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어렵고 답답한 지경에서 마치 답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신앙인의 삶을 이런 식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 고백도 이 신학자가 책상 머리에서 한 신학적인 고백이 아니에요. 이 신학자가 대학교 때 만났던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결혼하고 나 보니까 이 아내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거예요. 24년 동안 수발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아내의 정신질환, 남편도 몰라보고 어떨 때는 굉장한 협박과 가해를 가는 그 아내를
울며 불며 우여곡절 끝에 그가 한 고백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어쩌면 이 땅 가운데서 답이 없이 사는 것을 배우는 과정인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이 신앙의 해답이 우리의 삶 속에 작동하지 않아서 왜요 하나님이라고 질문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시편 73편의 시인은 바로 이 질문으로 시작해서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라고 질문으로 시작했다가 제일 마지막에는 우리가 함께 고백했듯이 나에게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는 복입니다 라는 찬양의 고백으로 마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편 73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인이 고백했던 답답함과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 속에서 고통을 이 시인과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이 시인을 만나주시면서 그에게 보여주셨던 굉장히 깊은 하나님의 영적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 깨달음이 우리의 깨달음이 되고 동시에 마지막으로 이 시인이 고백했던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 고백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를 조금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부터 성경을 조금 더 멀리하고 화면을 가까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성경 구절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73편을 보시면 73편은 누가 글을 지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삽은 레위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가 어떤 지파이죠? 하나님의 성막을 관리했고 언약궤를 관리했던, 성전을 돌보고 예배를 돌봤던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아삽도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께 가문의 영광에 대해서 많이 들었겠죠. 부모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 민족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애굽에서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이야. 하나님께서 우리 직접 민족을 만나주시고 말씀도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성막과 언약궤를 우리에게 주셨단다. 그리고 그 언약궤는 우리 족속들이, 우리 지파가 관리하는 거지. 어릴 적부터 아삽은 이 성막에서,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젊을 때, 아주 어릴 때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충격적인 뉴스이죠. 블레셋과 싸움을 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만 블레셋에 빼앗기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단순히 하나님의 언약궤만 들고 나가면 전쟁에서 승리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뺏겨버린 거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의 다곤의 신당에 넣었더니만 그 다곤이라는 우상이 5조각이 나서 머리를,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머리를 쳐박는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그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다시 되돌려 보내었습니다. 그 20년 동안 아삽은 성인이 되어 갔겠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왕인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그 언약궤를 다시 하나님의 성전으로 옮기는 일을 시작합니다. 거기에도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옮기지 않아서 우사라는 사람이 그만 죽게 되었습니다. 다시 옮기게 될 때에 레위 지파의 사람들 중에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의 방식대로 언약궤를 옮겨오도록 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레위 지파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일을 잘 감당했는데 그 일을 담당했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설명했겠습니까? 아삽이었습니다. 아삽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부심이 있었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돌볼 때마다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렸던 바로 그런 사람이 아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삽이 오늘 73편을 보시면 더 이상 기쁨의 찬양이라기보다는 불평의 찬양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왜 그의 찬양과 가사의 곡조가 바뀌게 되었을까요? 71편 1절, 2절, 3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아삽은 자기 삶에 확실한 신앙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앙의 대원칙,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 성실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인 줄 내가 믿습니다. 이 신앙의 대원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신앙의 대원칙을 믿으시죠? 아멘 하시죠? 네, 아삽은 이 신앙의 원칙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2절, 3절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그 신앙의 원칙이 삶 속에서는 작동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무슨 이야기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정결하게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을 베푸셔야 되는데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는 그것을 아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형통함, 샬롬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왜 악한 사람이 이 땅 가운데 형통합니까? 왜 그들에게 샬롬이 있는 겁니까?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아삽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이라는 거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근데 내 삶과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혹시 우리 집 주소 잘 알고 계십니까?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데 왜 우리 집에서 자꾸 배달되는 것은 골칫거리와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과 병마와 재앙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옵니까? 저희 집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저렇게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 너무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혹시 하나님의 내비게이션 업데이트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아삽이 이런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이런 기도의 레파토리를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가끔 보시면 이런 기도를 하면 안 된다라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진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기도들이 많습니다. 우리 나중에 살펴보게 될 건데 중요한 것은 얼마나 속상했는지 이 지금 아삽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있지만 세상에서 형통한 사람에 대한 그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속이 너무너무 상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그럴 때가 있죠. 하나님 내가 선하신 분은 아는데 근데 나에게는 그 하나님의 선하시다는 진리가 내 삶 속에는 통하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나만 그렇습니까? 이렇게 교회에서는 아무 소리를 못하지만 삶 속에서,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어쩌면 그 슬픔의 곡조와 불평의 노래를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코로나 가운데서 우리가 이 고백을, 기도를 하나님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삽은 왜 그의 기쁨의 소리가 슬픔과 불평의 찬양으로 변했다고 이야기하는지를 4절에서부터 아주 길게 12절까지 하나님께 조목조목 하나님께 따지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면서 조목조목 따지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서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불편한 내용들도 이렇게 좀 조목조목 하나님께 아뢰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아삽이 마음속에 너무너무 속상해서 아뢰는 악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자세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볼까요? 4절과 5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단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하나님, 악한 사람, 악하게 살 수 있겠죠. 그러나 죽을 때는 좀 고통스럽게 죽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죽을 때도 아무런 고통 없이 잘 죽는 거예요. 살 때를 보니까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몸이에요. 살 때 시간에 여유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몸 관리도 잘하고 몸짱이고 너무너무 건강하게 잘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재앙도 없어 보입니다. 세상 가운데 뉴스에서 보면 힘들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재앙이 많아 보이고 그렇게 그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보면 악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왜요? 왜 이래야 됩니까? 라는 기도를 아삽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인은 분명히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기보다는 하나님께 불평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6절부터 12절까지를 좀 살펴볼 건데요. 이건 아삽이 마음속에 감정적으로 하나님께 쏟아내는 본문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악한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 6절부터 7절입니다.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먹거리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의 외모를 표현합니다. 얼마나 그 사람들이 거만한지 그냥 딱 봐도 교만이 목걸이가 교만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옷도 화려하게 입어서 정말 거들먹거리며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살찜으로 얼마나 잘 먹었는지 눈두덩이가 살찔 정도로 보인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감정적으로 하나님께 쏟아내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그들의 소득은 그들이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마음대로 맛집 가고 마음대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모습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들의 말과 태도도 이 아삽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언행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무슨 내용이죠? 너무너무 교만해서 입이 하늘에 붙어 있답니다. 아나무인이죠. 가끔 신문이나 뉴스를 보게 되면 갑질하는 사람들 많죠. 백화점에서 아르바이트생들에게 갑질하는 모습, 그런 모습처럼 보인다는 거죠. 입은 하늘에 있고 모든 사람들을 아래로 보면서 그 사람들에게 핍박하며 언어폭력을 행하며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라고 아삽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10절 12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도 항상 평안하며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일까요? 이 사람들이 교만하고 자기 마음대로 아나무인으로 살아가면 세상에서 위세와 인기가 없어야 되는 건데 오히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신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그 곁에 와서 그 사람들이 훨씬 더 인기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따릅니다. 급기야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와는 상관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삽이 이 모습을 보면서 요약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신다는 것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살아갈 때도 건강하고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자기가 원하는 것은 이 땅 가운데 다 살아갈 수 있고 자기가 뜻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 하나님 그 사람들을 왜 가만히 두십니까? 라고 아삽이 지금 불평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많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삶의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어쩌면 아삽이 말하고 있는 악인들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워너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삶의 모습은 아닐까요? 건강하게 살고 윤택하게 살고 원하는 대로 먹고 싶은 것, 맛있는 맛집 다 가고 하나님이 계신 것은 알겠지만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고 하나님께 눈치 볼 것 없이 마음껏 살아가는 모습,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삽이 왜 이런 기쁨의 노래에서 불평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을 쭉 살펴보니까 마음속에서 상대적인 박탈감이 마음속에 생긴 겁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은 어렵고 힘들고 마치 모든 풍랑을 맞는 것처럼 풍랑 속에서 돛담배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악인들은 이 세상에서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지만 인생 크루즈 항해를 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너무너무 상한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이 상할 때가 있으십니까? 요즘은 세상에서, 여러분 옛날에는 벼락부자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벼락부자 뜻이 무엇이죠? 하루아침에 있다 보면 땅값이 막 오르거나 아파트 값이 두세 배 올라서 갑자기 부자가 된 것이죠. 그걸 우리가 졸부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지만 벼락부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시중에서는, 세상에서는 벼락부자라는 말 대신에 어떤 말이 쓰이고 있죠? 벼락거지라는 말이 쓰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고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데 아파트 가격이 2배로 뛰어서 갑자기 상대적으로 내가 빈곤하게 된 것입니다. 영끌, 영혼 모아서 투자해서 어떤 사람들은 돈이 많이 버는데 나는 하나님의 믿음대로, 하나님의 원칙대로 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정직하게 살아가는데 오히려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나에게 이득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마음이 마음속에 불쑥불쑥 올라온다는 것이죠. 여기 많은 젊은이들이 계시죠. 아마 온라인에 많은 젊은이들이 계실 것 같은데, 온라인에 많은 젊은이들은 오늘날 세상에 대해서 굉장히 공정과 정의를 외치는 시대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세대들은 마음속에 약간의 분노들이 있습니다. 무슨 분노냐면 열심히 살아가지만 옛날의 어른들만큼 윤택한 삶을 살아갈 수 없고 열심히 노력해도
집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 부모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집을 구하기 힘든 세대입니다.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왜 노력하지 않느냐라고 젊은이들에게 해서는 안 돼요. 그분들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벼락거지로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 현실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멀리하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시대가 이 시대이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아삽의 이 기도의 내용이 우리가 말로 표현을 하지 못하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처럼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아삽이 왜 이런 불평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고요? 상대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느껴져서 그렇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것보다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의 찬양이 불평의 찬양으로 변했냐 하면 13절 14절의 모습을 보시면 신앙의 허탈감이 자기 마음속에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여러분 대신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아침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도다 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코로나 가운데서 신앙 붙들고 생활하려고 했고 믿음 붙들고 신앙생활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사는 것이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요? 혹시 헛된 것 아닙니까? 신앙이 허상인 것 아닙니까? 신앙이 허명인 것 아닙니까? 하나님, 그냥 신앙이 정신 승리하는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닙니까? 라고 지금 신앙의 좌절감을 깊이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아삽은 예배 가운데, 완전히 세상 사람 말고요, 예배 가운데 이런 절망감을 더 크게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삽은 매일 예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한 발을 거치고 하나님께 한 발을 거친 사람들은 그나마 세상에서도 잘 살아가요.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눈물의 기도를 할 때를 훨씬 아삽이 많이 보았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업을 해보려고 하다가 부도가 나서 교회에 나와서 울부짖는 장로님의 기도를 보았고, 가정을 이끌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지만 가정에 위기가 와서 이혼 위기 앞에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보았고, 그런가 하면 정말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 당해서 사람들이 볼까 봐 두려워서 몰래 교회에 나와서 저 구석에서 기도하고 있는 신앙인의 기도를 아삽이 보았을 겁니다. 하나님, 나는 더 이상 하나님께 기쁜 찬양 못 드리겠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나는 슬픔의 찬양을 부를 수밖에 없겠습니다. 정말 신앙이 허망한 것 아닙니까? 라고 지금 아삽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아삽이 완전히 신앙을 버렸는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들이 내게 심히 고통이 되었더니. 다른 사람에게 말은 못하겠어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는 성도님들에게 좌절이 될까 봐 스스로 말도 못하고 하나님께 끙끙 앓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심히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시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도 되나? 불평, 불만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오히려 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 이런 기도로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불평과 탄원이 있는 기도, 시편이 150편의 말씀인데 시편의 3분의 1 이상은 다 성도들의 이런 기도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잘 아시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떤 기도를 하신 줄 아십니까? 예레미야 12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는 주님께서 나에게는 의롭게 설명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하면 무슨 까닭입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도 아삽의 기도처럼 기도를 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한번 살펴볼까요? 하박국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삽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욥도 하나님 왜 의인이 고통당해야 됩니까? 이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꼭 당부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고민과 고통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에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이 성장할 때도 성장통이 있듯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세상 간의 갈등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고통과 고민의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오히려 예배는 예배, 삶은 삶, 두 개를 떼어놓았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고민을 더 하지 않는 것은 아니겠어요? 어쩌면 정말 신앙이 있다면 이 어둡고 힘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민과 고통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통증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공의로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고민하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생명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과정이 지나야 내가 머리로 외웠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내가 만났던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존 뉴턴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분이 노예선 선장에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인생 말년에 신앙의 여정을 쭉 살펴보다 보니까 신앙의 여정이 우리 인생에 성장하는 모습과 매우 흡사하구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여정에도 유아기가 있고 아동기가 있고 사춘기가 있고 성인기가 있습니다. 아동기에는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냐면 아동기가 에너자이저죠. 열심히 완전히 이렇게 열심히 열정적이고 신비감이 충만하고 복음을 압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적용할 때는 삶을 오래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동일한 천편일률적인 적용을 하는 거죠. 열심히 기도하지 않군요. 열심히 찬양하지 않군요. 이렇게 적용하는 시기가 바로 아동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 기간을 조금 지나고 나면 신앙의 사춘기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때 사춘기에는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죠. 하나님께.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십니까? 어떨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알아서 좋은 일이 일어날 때는 하나님 정말 사랑하시는군요 라고 기쁨의 찬양을 부르다가 삶이 어려워지면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십니까? 질풍노도의 시기, 감정의 기복이 굉장히 심한 시기, 이게 영적인 사춘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사춘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갈 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사춘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진짜 신앙인은 이 사춘기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존 뉴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변화의 섭리를 통해 하나님은 참 성도로 단련시키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 주님 앞으로 다가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 가지 질문과 고통의 여러 가지 삶의 부조리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어쩌면 지금 이 타이밍이 주님 앞에 더 깊이 나가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이 내용들을 가지고 17절의 말씀을 보면 아삽이 그것을 알았습니다. 고민을 가지고 고민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또박또박 17절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내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민해야 됩니다. 신앙과 현실 속에서 갈등해야 됩니다. 그것으로 고민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소에 깊이 들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삽은 항상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그가 이렇게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의례를 가지고 예전을 통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깨달음으로 오지는 않습니다. 정말 전심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특정한 시점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깊은 깨달음을 주실 때가 많죠. 아삽이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하나님의 성소라고 되어 있지만 성소가 단수로 되어 있지만 사실 히브리어 성경 원문을 보면 성소들이라고 복수로 쓰여져 있습니다. 성전은 한 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복수로 썼을까요? 자주 지속적으로 고민을 붙들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이 일들이 왜 벌어지고 있습니까? 고민하면서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적 깨달음을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항상 성소에 있었지만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하기 위해서 현실의 문제를 붙들고 어려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갈망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깨달음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큰 영적의 시야,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 더 높은 영적 안목을 하나님께 열어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모든 그림들을 바라보게 되었다.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아삽은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갑니다. 저도 이제 50이 넘어서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도 계시지만 살아가면서 더욱더 원리 원칙대로 살아가는 것이 안 된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박사 학위도 있고 경제학 박사가 있어서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다 압니까? 설교학 박사가 설교를 다 잘하고 하나님의 신비를 다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보다 더 큰 그림 속에서 우리를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트에 가시면 500피스짜리, 1000피스짜리 큰 퍼즐 맞추는 거 있죠. 그 가운데 그 퍼즐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각자 조각을 보고 그 피스를 맞출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완성된 그림을 보고 내 인생을 바라볼 때, 조각을 바라볼 때 내가 있어야 될 자리와 합당한 그 자리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겠죠. 아삽은 성소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깊은 하늘에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주님 앞에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조금 아프지만 여러분에게 조금 적용의 말씀을 좀 전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성소는 어디입니까? 교회 나와서 세계로 교회 그리고 여러분 온라인에서 예배 드리는 것 좋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죠. 그러나 사실 그 성소라는 것 장소의 문제도 아니고 시간의 문제도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소라는 것은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내가 정말 의지해서 가서 만족하며 해결함을 받을 수 있는 장소가 성소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성소를 하나님 앞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어쩌면 한순간의 만족을 위해서 백화점과 마트 속에서도 어쩌면 그 만족을 얻으며 순간을 잃어버리며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지 아닌지 저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오늘날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섬기기에 얼마나 많은 자유들이 주어졌습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된 것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것 압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선택권이 많이 주어져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열심히 하나님을 더 가까이 섬기는 삶을 살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 할 말은 많지만 한 가지 질문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북적이는 마트와 백화점은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더 위험하다고 느끼는 것은 그렇게 말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더 선택할 거리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모든 형식을 떠나서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생의 문제를 붙들고 그 다가갈 수 있는 그 성소가 우리에게 있는가? 저는 그 질문을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확실함과 불안정의 삶을 살아가면 갈수록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앞에 다가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다가갔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정말 아름다운 그림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그림이 아삽의 마음을 완전히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불평의 찬양이 다시 한번 찬양으로 기쁨의 찬양으로 회복되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떤 그림 세 가지를 보여주셨기에 아삽의 마음의 신앙이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되었는가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서부터 20절의 말씀인데요. 아삽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첫 번째 빅픽처, 첫 번째 그림이 이렇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악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하게 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하시리이다. 무슨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성소에 깊이 들어갔더니만 하나님의 빅픽처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소에서 아삽이 무엇을 생각해 봤을까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를 심판하셨고 모든 사람들이 악한 자로서 심판받아야 당연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이루신 그 그림을 보았다는 겁니다. 피의 제사를 드리면서 반드시 악한 자에게는 피의 값을 물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대신 희생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삽에게 보여줬던 첫 번째 그림은 반드시 공의의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그에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이 모든 것이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고백하듯이 이 땅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20절의 말씀에서 그들이 꿈을 꾸는 것처럼 산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아삽은 믿음 때문에 살아가서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이 내가 미끄러질 뻔하고 자빠질 뻔했다라고 이해를 했는데 하나님의 높은 관점,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게 되니까 내가 미끄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미끄러지는 곳이고 심판당하는 곳에 있구나라는 큰 그림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서 잘 사는 것이 꿈이라는 거예요. 가상현실이라는 겁니다. 우리 집에 아이들이 3명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자기 방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습니다. 가상세계가 너무 좋은 거예요. 컴퓨터를 보면서 게임하면서 그곳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그 친구들이 그 세계가 너무너무 좋아도 우리 집사람이 한마디만 하면 모든 것을 덮고 나옵니다. 얘들아, 밥 먹을 시간이다. 아무리 이 땅의 세계가 좋아도 하나님께서 얘들아, 내가 너를 구원하고 심판할 시간이다.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 아삽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그 그림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불평의 찬양이 다시 기쁨의 찬양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첫 번째 그림이었다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두 번째 그림을 한번 살펴볼까요? 2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 대신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무슨 말씀이죠? 악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종말에 반드시 심판하겠다는 말씀, 그 그림을 보았고 동시에 내가 왜 그들을 부러워했는가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아삽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찌르는, 양심을 찌르는 말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영적으로 자각해 있지 않으면 우리가 매우 멀쩡해 보이지만 자꾸 세상으로 눈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적나라한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삽은 내가 마치 짐승과 같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과한 고백일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야 될 우리가 조금만 눈만 돌리면 세상 가운데 세상에서 머리를 박고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정확하게 우리 자신을 보는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만나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더 큰 죄인이구나 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보여준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되죠. 이게 두 번째 그림인데 이 그림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정말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지막 세 번째 그림이 있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아주 선명하게, 여러분에게 이 그림이 선명하게 좀 그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23절과 2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려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함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니이다. 아멘. 이 아삽이 뭘 깨달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변치 않는 은혜를 깨달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불평했던 내용들을 보니까 사실은 내가 그렇게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게 불평불만하고 나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생활 잘했다라고 하나님을 붙들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림을 딱 보여주시니까 아니 네가 나를 붙든 것이 아니라 네가 그렇게 불평하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고 세상의 부조리와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도 네가 나를 붙든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오른손을 붙들었고 끊임없이 너를 붙들어서 영원한 삶으로 내가 인도하고 있었다라는 하나님의 마지막 그림을 아삽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가운데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서 우리가 고민하며 하나님께 울부짖는 모든 기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영적 근시 안으로 하나님 왜요? 라고 우리가 불평불만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옆에 있다. 내가 너의 오른손을 붙들고 있다. 그게 하나님께서 아삽에게 보여줬던 마지막 세 번째 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찬양이 불평해서 하나님, 하늘의 주인이신 하나님 말고 내가 사모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땅에서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이 전혀 부럽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도 내가 사모할 사람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의 고백이 찬양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을 사모해야 된다. 아삽이 몰랐을까요? 저는 잘 외우고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삶의 연장에서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더욱더 주님의 임재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예배 앞에 주님을 더 사모해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마지막 그 그림이 선명하게 그려졌을 때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 말고는 하늘과 땅에 내가 사모할 자가 없습니다. 그의 입으로 하는 고백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난 고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마음의 행복에서 옵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의 회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결코 만족할 수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행복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것저것 했습니다.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으로 하나님께 만족을 주며 내 스스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행복이란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놓치지 않으시고 오른손을 붙드시고 영원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나한테 있었구나. 내 눈은 땅을 바라봤지만 하나님의 완벽한 그림이 속에, 그 그림 속에 내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마음이 회복되며 우리 가운데 참된 평화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신 일 많으시죠? 소상인 상공인으로 어쩌면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신앙 붙들고 살아가는 건 참 어려운 거, 이 시대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때가 주님의 성소로 들어가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성소로 들어갈 그때 하나님께서 변치 않는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 그림을 선명하게 그려주실 겁니다. 그 그림 때문에 우리는 힘들고 어렵지만 기쁨의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명예와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내 주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시편 73편을 쭉 읽고 저와 함께 말씀을 살펴보니까 이 땅 가운데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이 땅의 맛이 너무 좋아서 자신의 입맛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맛에 빠져서 먹방 인생을 살고 땅에 매여서 영적 근시한, 영적인 안목이 없어서 이 땅의 것으로, 이 땅의 것만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한 부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바둥바둥거리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이 땅 가운데 쓴맛을 볼 줄도 모르지만 그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붙드는 은혜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벼락 부자가 되어도 우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벼락 거지가 되어도 서로 불평불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분기시고 우리의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큰 그림이 여러분 마음속에 선명히 새겨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을 보시면 공의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악한 자를 심판하겠다,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내가 너의 눈물을 씻어주고 너를 회복하며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더불어 마시겠다, 영원한 성소에서 너와 함께 거하겠다, 우리 주님께서 이미 그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그 마지막 그림으로 찬양을, 기쁨의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마지막으로요, 그건 나중에 일어날 일이고 지금은 너무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라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릴 건데,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복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삽의 기도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모습과 너무너무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제자들이 원했던 것이 무엇이죠? 하나는 우의정, 하나는 영의정, 좌의정 되어서 하나님, 예수님 잘 믿고 난 다음에 이 땅 가운데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그들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자신은 십자가로 올라가면서 그 제자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붙들고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이었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정결하게 사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분은 모든 악함과 세상의 조롱, 십자가에서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셨습니다. 왜 외면하셨습니까? 저희처럼 정결하지 못한 자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우리 곁에 계셔서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 너의 눈물을 알고 고통을 안다, 우리 모든 조롱을 하시고 아픔을 많은 주님께서 우리 곁에 함께 계시며 우리 손을 붙들고 계시며 의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나의 진정한 복이며 나의 진정한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인생 고백이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